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썼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예,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분명합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예, 지금 교회 시대에 남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다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성경은 아주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 은혜 임했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종종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응수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언제 올까요?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언제 옵니까? 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17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이 땅은 사망의 땅입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마귀 땅이 돼버렸습니다. 마귀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이 땅이 사망의 땅이요 마귀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임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백성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태어나자마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구원받아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도 그 태어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흑암으로 태어나는 거야 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백성이 다 흑암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어린 아기로 있다가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다 흑암의 백성이야. 이걸 알지 못하면 은혜도 몰라. 이걸 알지 못하면 다 거짓에 충만해 있고 거짓에 속아 있는 거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은 다시 구원을 점검할 때요. 은혜를 점검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명이가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이해하시고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그 큰 빛이 누굽니까? 큰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예수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큰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어떤 자만 합니까? 내가 흑암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구나. 마귀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망의 땅에 앉아 있구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구나. 누구의 그늘에? 에덴 수풀의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덴 수풀에서 못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다는 대답을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돼버렸고 사망의 땅에 앉아 그늘에 지금 에덴 수풀에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와, 이럴 수가. 내가 가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드렸던 제사, 예배 가인이었다. 땅의 소산을 드렸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바벨탑을 쌓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인본주의 바벨탑, 자기 기뻐하는 바벨탑, 자기 공로의식을 갖고 바벨탑을 쌓았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어찌 전에처럼 신앙생활을 하리요? 어떻게 전에처럼 생각하고 가짜 은혜를 갖다가 진짜 은혜라고 하리요? 어찌 은혜 받았다고 하리요? 은혜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어둠 아래 있구나. 이게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 아래 내가 있구나.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러분 선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이 어둠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걸 선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 중에 나 한 사람이 거기 속해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독사의 혓바닥은 두 갈래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이중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에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데, 열린 목구멍,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입만 열면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자기 자랑할 거 없으니까 가족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예수 자랑은 저리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자랑은 저기로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빠진 교회 자랑하고 십자가 빠진 은혜 자랑하고 십자가 빠진 그 어떤 공로 자랑하고, 이게 다 열린 목구멍 아닙니까? 응? 열린 무덤 아닙니까? 입만 열면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만해, 그만 좀 해. 내 탓이요 하면 안 됩니까? 내 탓이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저는 기복으로 충만했을 때 저는 은혜 아래 있구나, 저는 구원받았구나,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부르심 다음에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지.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졌어. 광야에서 그들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혀로는 속임을 입삼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좆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발이 피 흘리는데 빨라. 누구 죽이러 가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을 죽이러 가는데 빨라. 그래서 허구한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다 떨러 가고 사랑하러 가고 음란하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게 다 피 흘리는데 빨리 가는 발이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입술로 또 부정했습니다. 방금 전에 부정했는데 안 해야지 해놓고 또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서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지금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정말 은혜 받고 싶죠? 은혜 받고 싶으면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예요. 중풍병자예요. 사지를 쓸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문둥병자예요. 주여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 저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큰 빛으로 찾아와 주셔. 그 빛이 은혜예요. 그 빛을 받은 자는 회개해요. 뭐라고 회개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회개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게으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난 척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겉으로 볼 때 좀 멋지게 보이고 싶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너무 싫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저를 좀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내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망하며 간구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작은 일부터 실천해. 아멘.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고 큰 일부터 실천하는 게 아니야. 작은 일부터 실천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계단을 오르는데 작은 계단부터 올라. 못 오르면 엄마 아빠가 안아서 올라가. 그런데 다리가 길쭉해졌어. 그러면 높은 계단도 잘 올라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높은 계단도 잘 올라가듯이 오늘 내가 정말 여러분 은혜 받고 싶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부터 틀렸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난 구원 못 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주여. 헛되이 받았다는 게 뭐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이 뭐야? 지키지 않는 거야.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는 문 밖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옛 생활로 금방 돌아가. 옛 생활로 금방 돌아가.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한 가지도 못 지켜. 한 가지도 못 지켜. 응? 한 가지를 못 지키는데 어찌하여 10가지를 하겠어요, 한꺼번에. 한 가지부터 시작하라고. 한 가지부터 시작하라고. 은혜라는, 처음에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헛되이 받는 자가 있고 귀하게 받는 자가 있어요. 신앙의 생활의 연조는 높아가요.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전도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나 지옥까지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되겠지라고 하는 이 그냥 막연한 생각. 그냥 막연한 생각.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렇게 믿다가는 이제 죽는다.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제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키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십니다. 정오의 빛이 한 번 어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은혜를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회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회개의 삶, 선한 열매를 구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생 결단하고 애써야 합니다. 회개 없이 은혜는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를 높여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식도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합니다. 교회도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합니다. 가정도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 자기가 경배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인정 귀신이 얼마나 지독한지 압니까? 이 자아가 인정 귀신이에요. 또 인정 귀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 자아신이. 그래서 하나님 자리 위에 자기를 올려놔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면 알수록 주여,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털옷 하나 입고 광야에서 외쳤는데 수많은 군중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외침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죽는 거야. 침례 요한의 외침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외침 때문에, 정의를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기 때문에, 감히 왕의 불륜 사건을 또 지적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쳤기에, 좁은 문을 외쳤기에 침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회개하면은요,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누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좋아했고 박수 쳐준 친구들이 다 싫어해. 여러분 가정에서 다 싫어해. 그래서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하잖아. 미련하고 바보라고 다 싫어해. 여러분 심지어 직장에서도 다 싫어해. 회개하는 자는. 각오하고 하는 거야. 각오하고 하는 거야. 왜? 그분이 기뻐하니까. 그분 한 분만 기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의 열매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은 엄청 커졌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복음을 전하여 조회수가 작고 뭐 저쩌고 뭐 하지만 그런 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복음은 누구든 다 싫어해.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숫자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적을 것입니다. 왜?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처음에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은혜의 깊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능력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치유도 주십니다. 그 주는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고 온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기쁘고 좋아서 참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미하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그 기간이 회개 기간입니다. 진짜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는 아주 힘들었어요. 이스마엘을 내쫓게 된 것도 은혜였지만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는 것은 십자가의 회개입니다. 이스마엘로 끝나지 마시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십자가의 회개로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선물 받았어요. 뒤를 바라보라 했더니 순양이 수풀에 있어요. 그걸 잡아서 드려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모멸당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모멸당하시고,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을 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다 느끼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데 어찌하여 은혜를 헛되하게 경솔히 농담처럼 여기며 나 할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춤추며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양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양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입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오늘 왜 그렇게 메시지 올리기 싫더라고요, 진짜.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씀을 제 안에서 10년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은혜를 끼치려면 회개 설교 외에는 없어. 진짜야. 은혜의 설교는 회개 설교밖에 없어. 여러분의 은혜를 지속하려면 회개의 삶밖에 없어. 회개할 때마다 더 낮아지는 거야.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오 주여,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손 닦고 와.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그겁니다. 이 겸손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한 것이 많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와, 나는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병자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면 다 그거 가짜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또 간증을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변화될까? 조금이나마 전화회복될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다시 사모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소멸했던 것을 회개하시며, 회개와 회개의 삶밖에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기억력 달라고 하세요. 지혜 달라고 하세요. 지식을 달라고 하세요. 슬기를 달라고 하세요. 현명함을 달라고 하세요. 선한 양심 달라고 하세요. 미련하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다윗이 모든 일에 다 지혜롭게 해냈다 했어요.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미련하다는 소리 듣지 마.
어리석다는 소리 듣지 마. 그러는 회개밖에 없어. 똑똑해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기지. 어떻게 마귀를 이겨? 마귀는 우리보다 엄청 똑똑한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 정말이야. 이길 수가 없다는 그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간교한 건 똑똑한 거예요. 교활한 건 똑똑한 거예요. 이 세상으로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오직 회개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나? 그리고 흘려 지나갔나? 아니면 그 은혜를 꼭 붙잡고 마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나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생명 다해 이 은혜를 지속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겸손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교만의 영이 아니라 겸손의 영이 임해서 해도 하나님께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도 하나님께 다하지 못함을 늘 자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